이사야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5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이사야 49장부터 54장까지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여호와의 종 노래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런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메시아와 관계되어 있는 그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종이 이루게 될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대속과 승리, 그래서 결국은 구속과 회복이라는 그런 예언이 다뤄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면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보게 될 이사야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의지한 그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 약속에 의지해서 선지자가 선민을 향하여 이제 3번이나 돌아서라, 깨어나라, 각성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각각 이렇게 한 번씩, 첫 번째 깨어나라는 각성, 두 번째 깨어나라는 각성, 뭐 갱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이렇게 총 3번 해주는 건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부분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깨어나기를, 각성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징계를 받은 예루살렘이여, 깨어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러니까 강하게 촉구하죠. 뭡니까? 이제 그 속에서 뭐 일어나라 이거예요.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만큼 분노가 가득 차서 막 비틀거린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현재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결과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할 자가 없이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라는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부분도 이제 그거 좀 뒤고,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이미 다 마셨음을 강조하면 이제 그 마셔서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너한테 깨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선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깨어나서 각성하라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은 회복을 위해 자신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니까 준비해라. 이 말과 이제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18절, 20절이 이스라엘이 현재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결과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할 자가 없이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라는 이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위로할 것이냐 라고 질문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절부터 23절에 시온아 깨어라. 이게 깨어야 할 이유를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내리신 분노의 잔을 거두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로 대신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깨어나라 이겁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던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이제 멸망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 뭡니까? 결국은 당신의 시간표가 때가 되면 거두실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내리시는 그 징계가 있지만 그 징계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워서 징계하거나 정말 싫어서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가 혹독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징계하셨다라고 보고 이제 뭐해라? 그 시간표가 되었으니까 깨어나라, 일어서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비해라, 이제 이 말입니다. 이제 미리 지금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할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200년 전에, 그죠? 자, 이제 다음으로 볼 부분이 시편 52편, 이사야 5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좀 눈이 나빠가지고. 두 번째 이제 각성을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1, 2절을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 51장 17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시온으로 하여금 깨어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무슨 내 힘을 낼지어다. 우리 앞에 17절에는 일어설지어다 그랬는데 이거는 내 힘을 내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너의 과거 신분을 다시 뭐해라? 회복해라.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와서 완전 노력하는 일이 없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파신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값없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값없이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을 속량하겠다. 이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값없이 팔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값없이 파셨다는 것은 이제 언제든지 당신이 그 징계를 멈출 때가 되면 값없이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회복시키실 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아무런 값없이 주지 않고 종으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으실 때는 값없이 놓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사라는 그 고레스를 통하여 무력으로 바벨론을 치셨고요. 멸하셨고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마치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선지자의 세 번째 각성 촉구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읽어봐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서에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10장에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죠?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제 뭡니까? 좋은 소식. 돌아올 거다. 그들에게는 그 소식이죠. 우리에게는 뭡니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십자가의 길이 열렸다. 이게 뭡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될 날이 있을 이 선민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공포하는 자들의 감격적인 찬양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아올 거다. 이 묘사를 통해서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양할 정도죠. 선민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과 회복이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세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잊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9절 10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다 모든 땅 끝까지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죄에서 떠나고 악한 곳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거룩한 백성이죠. 구별된 자들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라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도망치듯 나오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나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호위할 것이다.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에서 떠날 것과 부정한 가운데서 나올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귀한 여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200년 전에 이 모든 나올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뭐죠?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너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전해라. 어디다가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지역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현장에 오늘 그 축복을 진정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을 날마다 값없이 전하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는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